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데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아마 우리 인간은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원죄를 지닌 인간은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지니고 특별히 욕심에 끌려서 처신하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지도하에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일단 다른 가정과 어울릴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공통점을 찾게 되고 또 인간들끼리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다시 말해서 사단의 계략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략대로 살아가는 세력이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사회를.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들이 민족이 되도록 섭리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민족이 되어서 나올 때는 그 많은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세속적인 풍습에 익숙해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실 때 먼저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이 십계명이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풍습에 익숙해 있지만은 내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면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백성들이 말 들었습니까? 그 광야길을 가면서 뜻대로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또 이제 2세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시대 세례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문을 다 읽지 않습니다만 당시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딱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지배하에. 그러니까 신앙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하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연구해 보게 되면 항상 신앙이 앞선 때는 없었어요. 신앙이 앞선 때는 없었어요. 항상 세속의 풍토가 더 강했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순환당하고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역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세 때에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먼저 세례 요한 때 당시 시대 상황 1절, 2절에 이렇게 나왔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두레와 브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신하는 나라인데, 로마라는 세속적인 정치 풍토가 딱 지배하고 있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이때 세례요한은 당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것이 이제 실현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각종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각종 다양한 일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종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사태는 팬데믹,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감을 주는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예상했던 겁니까? 그렇고 맨 처음 코로나가 없을 때는 6, 7월 정도 되면, 여름 되면 다 끝날 거다는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내년 간다, 내년 간다 그러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도 우리처럼,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미리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가 뜻 가운데 대해진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한치 앞에 미래를 모르지만은 내가 신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세속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표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보여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랑이 식은 겁니다. 식은 거. 식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적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딱 시대가 어려운 때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예수 태초할 무렵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됩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강하게 그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망한다.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절책한 걸 보게 되면 그냥 부드럽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야, 이 못된 것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면 죽는다. 하나님 진노 못 피한다. 무섭게 돼야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뭐라 말하실 때 눈짓으로 딱 알아채릴 때는 눈짓으로 말합니다. 말 안 해요. 말이 도저히 안 통할 때 뭡니까? 소리 지르고 배를 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로마의 지배를 했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고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야, 이 독사 자식들아,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회개 안 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질책했어요. 강하게 질책했어요. 정말 강팍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하신 모세 같은 지도자, 메시아. 우리가 로마에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겠구나.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어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 다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베푸는 손길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뜻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꾸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메시아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이렇게 사니까 안 맞지. 하나님 찾긴 찾아.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독사 자식들아 야단치게 바라고 그 생 버려.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 메시아거든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지에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모세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메시아다. 영혼을 구원시킬 메시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힘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해도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정식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게 복이나 주는 하나님으로만 해서 복이나 주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내 비서 같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한국교회 이러고 있는 거,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한국교회.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마음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세상의 목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뭡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게 주신 건강, 지식, 재능, 재물, 혹은 권력 등등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 뭘 보여주겠다,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제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이루어놔야 사람들이 야 놀랄 것이다. 마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똑같아. 그거는 똑같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한국에 치시고 지금 정신 차려라. 우리 시대가 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거야. 원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각자의 주어진 걸 가지고 뭘 해도 합시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재물 가지고, 저 지식 가지고, 저 능력 가지고,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의식되겠죠? 근데, 야, 저 사람 멋있네. 그 사람이 드러나. 하나님 없이. 어느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똑바로 합시다.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걸 가지고 진실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사람이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는데 결국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세례 요한이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새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지방의 사회에서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메시아인가 보다. 그럼 이때 세례 요한이 하고 하면은 메시아 대접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안 그래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치 못할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딴 거 아닙니다. 자세가 제대로 갖춰야 돼. 자세가 제대로 안 갖춰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맞든지 아주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본색을 알 수 있어요. 본색. 어려움 만났을 때도 나오는 게 뭔가 자세가. 그 사람이 아주 좋은, 그리고 대부분의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이 막 나요. 원망 불평. 대부분 원망 불평이 납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 영광을 누리는 자기 영광.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 그럼 그 사람의 자세가 딱 갖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세를 갖추. 이걸 이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삶을 하나님 알리기 위해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지 않으면은 이런 자세는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갖출 수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요한을 대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는 자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세례요한과 비교할 수 없죠. 나는 돌아다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자세가 들어지지 않고 올바로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럽니다. 저는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영광 누리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 내게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주님 보실 때 싹 떠나야지. 그게 멋있지. 괜히 거들어 먹거리고 품 잡는 거 떠날 때 다 후회하는 거거든요.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죽는 것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 죽는 것은.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는 거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죽는 것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훌륭하게 사회를 감당하는 내용만 딱 소개해주고 있네요. 누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먹은 거, 고급 음식 먹은 거 아닙니다. 메뚜기와 역청 먹고 그냥 평범한 목장으로 물에서 살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민으로 살았어요. 서민으로. 말단 서민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시 헤로드 왕의 요한을 보내 안 왔지만은 죄를 지쳐가다 목잘로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시시하게 보이죠. 시시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에게 웅장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보이면 성공자 같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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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사람들에게 시시하게 보인다고 실패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놓치고 사람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겁니다. 일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전체를 모르고 분마복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해요. 제대로 된 평가. 우리 이런 게 있죠. 오늘 저 사람을 대단하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모든 짓에 저걸 이루었어. 그러면 욕을 막 하게 되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없이 제대로 엉터리를 하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우리 속여먹었습니다. 나중에 주님 보고 다 드러날 겁니까? 왜 다 드러날 겁니까? 에이고, 저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엉터리하고 저거. 부끄러운 문제가 되는 거지. 부끄러운 문제가 되는 거지. 반면에 내가 저 사람을 시시하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훌륭해서 내가 저 사람 잘 봤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하겠죠? 반면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뭐 시시하게 봤는데 처음 가서 보면 그 사람은 전체를 알 수 있어. 아이고 아무개님 나 세상에서 당신을 시시하게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장 나를 시시하게 본다고 기죽지 마세요. 나도 남을 다 모르듯이 남도 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신실하게 처신하고 하나님은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영상 예배드신 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는 어떤 자가 받습니까? 죄인이 회개 세례는 이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세례는요. 우리는 약식 세례입니다. 머리 위에 이 물이 찍어 넣는 거는 내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상징 약식 세례입니다. 약식 세례입니다.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흔히 침략에 사는 그런 세례인데 원래가 세례가 이 뭔지 압니까? 죄를 씻고 새롭게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가.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있는. 죄 없는 사람은 세례받을 필요 없죠. 씻을 필요 없잖아요. 몸이 더러운 사람이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세례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역사의 귀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인간을 위하여 나타내신 세례를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인간이죠. 죄 없으시지만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인간들이 지키는 규례를 지키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안 지키셔도 되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 인간을 위해 만드신 규례를, 법규를 지키셨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 맨 처음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 없지만은 세례 받으셨어요. 인간이 보면.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딱 단둘이 있은 게 아니에요. 항상 지켜보잖아요. 세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백성들 하여금 저분은 예사분이 아니로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이 말이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백성들 앞에서 선포시켜 주는 하나님께서 선포시켜 주시죠. 여러분, 당시만 해도 예수는 아직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에 메시아로 아예 소개 안 됐어요. 이제 등장하시는 중이에요. 등장하시는 중.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 세례를 막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 택한 백성들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 아마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회 곳곳에 보게 되면 안 믿는 가정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당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고 하늘의 그 음성이 들림으로써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얼떨결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떨결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우리도 무엇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하시겠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착오가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눈곱만큼도 착오 없어.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어요. 어린 시절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지, 사실은. 그런데 완벽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 대신 죽어야 되지, 어설프게 같은 비슷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그대로 십자가지고 다 하셨다. 이래야 주님이 진가가 나타나지. 죽은 척하고 아픈 척하고 그건 가짜지, 가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동서곡을 막론하고 결과에 집착하기를 잘합니다. 결과. 이거 우리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결과에 집착하기를 잘합니다. 내가 만약에 재벌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뭘 이루겠다, 그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대충 넘어갈 경우가 많아요. 과정을. 이게 실수입니다. 실수. 이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특별한 걸 약속하셨다, 꿈을 주셨다 합시다.
예, 내가 너 꿈 줬으니까 네 과정은 네가 알아서 해. 이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 내가 너에게 그 꿀 결과를 약속했으니까 과정에만 충실해, 너는. 알았지? 과정에만 충실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합력할 선을 인도하겠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과정 결과만 신경 써. 과정은, 내가 저길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가야 돼. A 편법을 쓰기 가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편법 쓰는 거예요. 사회 보세요, 사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과정에만 충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충실한 하나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때로는 요셉부터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갈려가기도 하고, 십자가도 지지만요, 결국은 다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신 뜻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기를 힘써왔습니다. 저도 어떤 결과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 과정, 삶의 과정에 저는 충실하게 임하기를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뭐 편법 쓰고 하는 거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가다 막혀 그럼 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썼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서면 안 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 그럼 서는 거지. 서야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기다려야지. 왜 거기 비겁하게 편법을 쓰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장로교 신학을 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 택하셨다, 인도하신다. 이걸 저는 뼛속에 사무치도록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여 교회를 다니게 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저는 이게 각인되어 있어. 각인되어 있어. 그래서 성도들에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라고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강조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게 짜증나죠. 우리 목사님들 매일 말씀에 순종하래요. 그거 빼고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빼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나갑니까? 아니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과만 집착하고 과정이 없어. 과정이 없어. 대충 넘어가. 대충.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한 뜻을 제대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꿈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길 인도하시는 거지. 당연히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엉뚱한 데로 가는 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게 되면 자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시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절로 맺고 자동적으로 맺는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가.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면은 그 가는 길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왜 부모가 자녀의 길을
인도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까? 하나님 놓쳐버리고. 아니, 나라의 권력자가 됐다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수고해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엉뚱한 결과만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현대인들이 앓는 병들이 옛날에 가난한 시대에 있던 병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잘 먹고 잘 사다 보니까 건강 관리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별별 얄궂은 병들이 다 나옵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입을 때는 그런 병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놓쳐버리고 막 살다 보니까 엉뚱한 부작용에 시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어. 단번에라도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야, 네가 이걸 해봐라 한번. 그 대신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 따라만 와 이겁니다. 따라만. 하나님 우리 없어도 돼요. 근데 진 목사 이거 내가 네가 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너 나 따라만 와. 그 나는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제자 훈련 시키실 때 주님 계실 때 뭐 이루려고 했으면 안 그러셨잖아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걸 해봐라. 요거밖에 안 해요. 요거밖에 안 하셨어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실패자 아닙니까? 쟤들 다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죠. 십자주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놀라운 인물들이 다 됐죠. 인물 가룟자 빼놓고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꾸 눈앞에 내설 때 내 눈앞에 일을 하려니까 내가 떠나면 없지. 내가 죽어 없어지는. 부모가 유산 자식들을 왕께 물려주니까 자기들이 싸우면 다 깨져버리고. 다음이 없네요, 다음. 오히려 그 사람 있을 때보다 다 없을 때가 더 나아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목회할 때보다 내 다음에 누구 할 때는 더 잘 돼. 이게 내가 진짜 잘한 거야, 이게 내가. 잘 뿌려놓은 거니까. 근데 교회들 보게 되면요. 들어와서 막 교회가 불나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만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만. 주님께서도 3년 사역하시려고 30년을 준비하죠. 30년. 우리 준비하는 걸 잘 안 해. 여러분 준비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 안 됐으니까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성적 잘 거두려는 게 어떻습니까? 컨닝할 수밖에 없지. 준비 안 하면 비겁한 몸 쓸 수밖에 없어요.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도 훌륭한 신앙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준비하고 가죠. 40년. 40년을 준비하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80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준비하셨던 것이 우리도 준비하는 생활,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안 하는 분들은요, 대충 해야 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면 결과도 대충밖에 안 나옵니다. 대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일본은 사람 만드는 걸 잘한대. 그래갖고 10살짜리를 뭐 천재라고 바둑 천재라고 난리 쳐가지고 뭐 세계적이라고 소문 띄었는데 우리나라 와서 왕자 깨지고 왔다는 거예요. 왕자. 준비 안 하고 띄우기만 하다 보니까 한국 와서는
한국은 실력으로 하는 거니까. 같은 나이 또래한테는 왕창 깨지고 왔대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뻥튀기 하면요, 실제 문제가 나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잘 준비하는 사람은 유사시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어린 시절 상황, 세례 요한과 세례반 이걸 보여주실까, 우리에게? 우리 뭘 보이실 것인가? 나에게 뭘 보이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준비하는 생활을 소홀히 하면, 준비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란히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들 기독교인 얼마나 많아요? CEO들 중에 기독교인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행사하지 있는 현장에서는 있으나 많아 있어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 데서 뭐 동성애 찬성 나고 표 만들고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이짓거리들하고 앉아있어요. 무능한 기독교, 무능한. 그런 기독교는 되지. 그러니까 제발 세례 요한처럼 주님처럼 잘 준비하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